가화만사성이란 표현을 아시죠? 집집마다 걸어놓는 집안의 액자의 글 중에 가장 많은 가정들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일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다. 집안이 화목하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죠. 자요 쌍친낙 가화만사성, 이 표현은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화목을 구합니다. 화평을 원합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화평, 화목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 혹은 평화를 좋아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 그런 정도의 차원의 말씀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또 한 사람과 주변의 이웃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를 가져나가야 하는 것 필요하고 누구나 다 원하지만 그런 정도의 화평을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표현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maker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화평을 조성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화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의 평화를 만드는,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는 축복,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주일마다 에덴 동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동산은 완전한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화, 화평, 화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삶의 축복이 평화입니다. 평온한 동산, 화평한 동산, 안온한 동산,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 창조의 동산 에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잘 아시는 성가곡 중에 주님의 동산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아름다운 주동산 우리 다 함께 가보세. 이렇게 시작되는 장엄한 우렁찬 그런 찬양입니다. 슬픔과 고통 없는 곳, 영원한 기쁨 있는 곳. 아시나요? 당혹스럽게 하지 마시고 제가 대신 부를까요? 네, 아름다운 주 동산 우리 다 함께 가보세 하는 이 평화의 초청, 이 수주 안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그런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평화의 왕 주님이 계신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완전하고 행복하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죽음의 그늘이 없는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사단으로 상징된 뱀으로 인해서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어긴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남편 아담이 따라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읽다 보면 5장 4절과 5절에 이 일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후에 셋이 태어나고, 이 셋이 태어날 때 이후에 아담이 800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130살 이전에 가인과 아벨과 셋이 태어나고 셋 태어난 이후에 800년을 더 살았다. 그랬으니까 아마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당신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며 아마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면서 이 에덴에서 쫓겨난 추방의 이유를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불행한 가정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화평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평화가 금갑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의 동산의 모습은 완전한 평화, 완전한 화평의 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회복할 화평을 위하여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화평을 구합니다. 이 화평을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그 단어의 어근 찾기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분량 중에 하나인데, 여기 샬롬 혹은 에이레네라는 이 모든 표현들은 만들어져 가는 평화, 어느 그분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 회복되어지는 평화, 이것이 샬롬의 평화이고 에이레네의 화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화평이고, 그 선물인 화평을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며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죄사함을 받는다, 거듭난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가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이룩하신 것은 구원의 완성이며 곧 화평의 성취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최고의 삶을 사신 인생의 몸을 입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엔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느냐, 대한민국 국민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유엔의 임직원이 되어서 유엔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세계 처처의 분쟁의 현장에 드나들고 하는 것, 귀한 직임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자라나서 세계 평화를 꿈꾸는 유엔의 사무총장을 지낸 이도 있습니다. 그들의 업적, 그들의 지적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 국가 간의 갈등 혹은 민족들 간의 내분, 전쟁의 종식 혹은 살인하거나 강간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그래서 국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어 엉클어져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평화의 조성, 이걸 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심오한 차원의 교훈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의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주전 1세기 말에 시작되어진 로마라고 하는 한 강성한 제국의 형성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한 인물에 의해서 그 대대로 200여 년간의 로마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로마 시대에 나라의 분규를 다스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로마의 시민들의 삶에 평화를 가능하게 했다고 말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대도 200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통솔, 세상의 다스림으로는 영원한 평화, 완전한 평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죄와 악,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완전한 평화, 영원한
화평을 성취하셔서 믿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읽다 보니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이곳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 이 평화를 너에게 끼친다고 말씀하시니 끼친다는 용어가 끼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 평화가 마치도 물감을 천에다가 끼얹어서 예술의 작품을 표현하려 하듯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을 보내셔서 그분이 그 평화를 끼쳐주셔서 세상과 다른 그 평화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는 영원한 평화를 선물로 누리도록 해주신, 이것이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른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 화평, 이런 표현들을 찾아서 들여다보면 평안, 평강, 평화, 화목, 이런 단어들이 나열됩니다. 완전, 건강, 행복, 번영, 고요, 하나됨, 회복, 이런 단어들이 다 설명으로 따라 붙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하나의 덕목이 설명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면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부터 왔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혜택이며 상태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 관계 정도, 평화를 사모하는 태도 정도가 아니라 성취된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이 4월 첫주일 이 아침 이른 시간, 상쾌한 아침에 여러분의 몸에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특별히 신경이 쓰이는 몸에 어디 통증이 없으시다면 축복된 겁니다. 뭐 치통이 있다든지 혹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심해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발가락 사이가 간지럽고 따가워서 거기에 신경이 쓰인다든지, 아니면 눈에 연세가 들어가며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예배 시간에 눈을 뜨고 강단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힘겹다든지, 뭘 좀 받아서 써보려고 해도 손가락 마디에 통증이 온다든지, 이렇게 몸 안에 어딘가에 통증이 없이 마음에도 평안함이 있어서 이 말씀의 시간이 마치도 따뜻한 물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신에 평화가 주어진다면 그 순간의 평화가 놀라운 선물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순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사야서 9장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거기 말씀하는 한 아기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이 평강의 왕, 샬롬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화평케 하는 자로 오신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안 그 자체인 나를 너에게 준다, 평안 그 자체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평안은 너희들에게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평안은 받아들이고 나면, 영접하고 나면 그
평화가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고는 이 세상의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세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주시는 평안 안에 그 평안의 가치와 힘과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을 읽다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미디안의 세력이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7년째 온 나라를 수탈해 갑니다. 곡물 열매가 맺자마자 다 빼앗아 갑니다. 과일 열매 다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는 소, 양, 나귀 새끼까지 다 끌어갑니다. 생산이 되기가 무섭게, 짐승떼가 자라나기가 무섭게 다 수탈해 갑니다. 일제가 그랬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 나라의 불안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기드온이 밀 이삭을 수확하는데 포도주 즙을 내는 포도주 틀 사이에 숨어서 거기서 타작기계도 아닌 거기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놀라움이 생깁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숨졸이고 있던 기드온에게 찾아온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때 천사에게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의 선조의 때에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가게 하셨던 그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계시다고 하면 왜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지금 이 지경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에게 항의하던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오 구원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험하려 합니다. 급하게 하나님의 천사를 잡아 앉힙니다.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준비합니다. 밀가루, 고운 밀가루를 준비해서 무교병을 마련합니다. 고기를 삶았습니다. 소쿠리에 고기 삶은 고기를 담습니다. 양푼에다가 고기 삶은 국물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거기 바위 위에다가 그걸 다 얹게 하는 천사의 말대로 제단을 쌓습니다. 제물을 준비합니다. 소쿠리에 담아왔던 삶은 고기를 바위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양푼의 고기를 삶은 국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대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다 태웁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기드온의 때입니다. 기드온의 날입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한 시대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평화를 만들어 가시듯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만드신 평화, 이 화평이 영원한 평안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이 아침에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이 화평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사기 6장을 읽다 보면 그 체험 이후에 다시 거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합니다. 6장 24절 거기 기드온이 사용한 첫 표현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표현이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군요. 미디안의 침략과 수탈과 이 노략질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가 주님에게서 주어지는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인 표현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평강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성령은 평화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접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계속 주어지고 조성되고 만들어지고 전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시편인 122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평화를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평안을 구하는 왕.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한 우방이 없고 영원한 적국이 없습니다. 평화로운 것 같던 이 땅에 저 지구의 한편에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접경국인 우크라이나를 점령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냥 몇 사람이 죽고 뭐 누가 집을 떠나고 국경을 넘어서고 그 숫자의 통계 말고 불화파와 미국과 세계 경제가 다 뒤죽박죽이 되지 않습니까? 한 지역의 전쟁이 세계 경제를 다 엉망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평화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평화를 주셔야 합니다.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화평을 만들어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이 되면 찾아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 하는 이 말씀을 펼쳐 묵상하며 우리는 2000년 전 새끼 나귀를 타고 벳바게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호산나 찬미 소리의 그날의 그 함성을 기억하려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실 때 두복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호산나 찬미 소리 가운데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찬양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이 평화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78절과 79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미리 예언하듯 노래하는 사가랴의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사가랴의 노래 가운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아버지 사가랴가 태어날 아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와서 평강의 길을 예비하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첩경을 예비하는 자로 올 것을 노래한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속도원 간에, 교사들 간에, 성가대원들 간에, 어떤 교회 모임이든 어떤 자리에서든 가정에서든 가족들 간에, 주변 사람들 간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고난이 와도 십자가의 죽음이 와도 우리는 그 결과가 평화가 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거기 누가복음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성탄은 우리가 다 성탄 트리를 거두었지만 성탄은 이 땅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송축하고 경화하고 노래하고 기다리고 이게 성탄입니다. 누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 누가복음을 묵상한 지 얼마 안 되지만 19장 42절에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이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시며 예수님이 너희가 평화가 뭔지를 알았더라면 좋았겠다 하고 울고 계십니다. 남은 사순절 부활의 새벽과 함께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새날을 보게 될 이 바이러스 종국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의 이 화평이 폭포수처럼 햇살처럼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란 단순히 몇몇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이루가신 평화, 그분이 성취하신 평화, 그분이 선물해 주신 십자가의 선물인 그 놀라운 능력의 평화가 내 삶에 받아들여지고 증거되고 담대하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를 말합니다. 자녀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전통의 이 아들의 영광, 상속자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부의 외아들의 상속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야 이해가 쉬운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느 엄청난 국가적인 세계적인 고부의 외아들로, 외동딸로 상속되는 그 상속의 영광이라는 것이 가히 어마어마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하늘아버지의 상속자의 영광. 아멘. 제가 늘 생각날 때마다 예를 들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다 떨어진 슈보레 자동차에 건반도 고장난 풍금을 싣고 LA에 가가지고 신학교 나온 젊은 20대 전도사가 개척을 하려고 찾아다니는데, 여러분 LA가 지금이나 과거나 LA가 어떤 도시입니까? 예? 단 10평의 공간을 마련하려도 집세가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낮에 가스로 하는 자동차 안에서 영화 보는 극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낮에 영화 봅니까? 어두워져야 바깥에서 극장 영화 상영이 되죠. 그 허허벌판 운동장에 극장을 경영하는 극장 주인을 찾아가 가지고 여기 낮에 내가 예배당으로 쓰면 안 돼요. 완전 역발상이죠. 그게 로버트 슐러입니다. 그 로버트 슐러의 목회의 전성기가 다 지나가고 따님이 아드님이 대를 잇지 못해서 지금은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이 다 캐톨릭의 소유가 되었다지만 저는 한 번 가봤습니다. 제가 방문한 개신교회 중에 가장 장엄한 곳이었습니다. 야, 한 개척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나.
청년기 때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갔다가 세계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목소리로 외쳤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우리 아버지 거다. 저 미친놈. 그랬는데 로버트 슐러의 그 말은 사실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한 젊은 신학생이 지난 20세기에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어깨를 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긍지를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그런 팔복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계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이런 평화, 이런 화평, 이런 평강, 이런 화목, 이런 화해, 이런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